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마치 전쟁과 같은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게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통해 그들은 부사 일생으로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광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여가 흘렀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광야에 이를 때쯤 되자 그들이 애굽에서 챙겨온 식량들이 떨어져 갑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광야에서 양식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아닙니다. 목축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십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파와 마늘과 부추가 생각난다고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사문에 내리게 하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던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식량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떠나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니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곳에 인도했냐니 참 사람 말이 무섭습니다. 신광야에서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죽겠다며 아우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번에도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향하여 명하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그러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요, 그 광야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 여러분, 이삭의 형 에서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족속을 이루고 그 광야에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이란 뜻은 그들의 성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곡에 거주하면서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호전적인 계곡에 거주하는이라는 뜻을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지는 에돔 족속이 살았던 저 이스라엘 남부 시나이 반도에서 보면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은요 참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급하게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거의 한 달 반 동안 사막길을 걸어오느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지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훈련받은 군대나 무장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애굽에서 빠져나오기에 바쁘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에 바빠서 군대를 조직하거나 무기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치러 온 아말렉 족속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너무나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던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미 훈련받은 군대와 무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이 두 족속의 군대를 비교해 보면 아말렉 군대는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대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승리가 예상되는 싸움입니까? 아말렉의 승리.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비결을 분석해 보면 이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승리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나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 모세의 종자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전사도 없습니다. 장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야 합니다. 아말렉은 강한 정이고 중무장한 군대였습니다. 모세는 무기도 주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싸울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함께 가서 싸울 테니 너는 전략을 세우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산에 올라갈 테니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모세의 말에 불평 한마디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고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참 신기합니다. 이 전쟁은요, 이 르비딤 전투의 승패는요, 전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산 위에서 결정됩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도대체 모세가 누구이기?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팡이를 잡자. 여러분, 모세는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의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명령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부모가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갖다 버리죠. 마침 그 강에 목욕하러 나갔던 애국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고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국 왕실에서 자라서 애국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과 부를 손에 움켜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를 쳐 죽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들통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양치기로 숨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잡은 지팡이는 그때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실패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며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수차례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한 자예요. 주님께서 지금 종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라고 말하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모세가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하자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적을 행할지.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실패자를 나타내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음을 상징하는 지팡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실패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음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나게 하는 지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제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할렐루야. 오늘 말씀 9절에서도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지팡이를 잡겠다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말이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말이요,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므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다시 한번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처음 치르는 전쟁이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중요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다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산은 무엇입니까? 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습니다. 어떤 산? 모리아 산.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칼을 들어 아들을 잡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씀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사드릴 자신에게 아브라함이 제사드릴 양을 잡아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양을 아들 대신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시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산에 계시고 하나님이 산에 계시니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산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며 산에 오른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막이 제작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갔던 곳은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산에서. 어떤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자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 시내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뵈러 간다는 말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침공해 왔습니다. 전쟁의 날에 우리도 열기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의 산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먼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산에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들자. 손을 들자. 다시 한번 손을 들자. 손을 들자.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본문 11절 13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르더라. 그런데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왜요? 힘드니까.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손이 내려옵니다. 손을 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동안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들었던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팔씩 붙잡고 양쪽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루 종일 아말렉을 물리치더니 마침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이 놀라운 현상은 상징적으로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전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전쟁의 승패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의 어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산 위에 계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산골짜기에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네 어깨가 무겁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의 기술이 뛰어난 군대, 잘 훈련받은 군대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놀라운 전략과 강한 무기를 갖춘 군대가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르비딤 전쟁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런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골짜기가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산 위에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된다. 믿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산 위에서 결정된다. 그러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꼭대기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20일 동안 산꼭대기에 서기로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산꼭대기에 서는 자마다 올 한 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산꼭대기에 서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싸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마주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마침 그들이 블레셋과 대진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블레셋의 장수 한 명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수장 싸움을 청합니다.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많은 군사들이 있음에도 그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가 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며 자원하여 나섰습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 경험도 없는 그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명장입니다. 유명한 장군이고 전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전사로 자란 사람입니다. 모두 그가 말립니다.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되니 가만히 있어. 괜히 나갔다가 개죽음 당하지 마. 하지만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사울이 그를 불러서 갑옷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줍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에게 그것이 맞을 리 없습니다. 갑옷은 너무 무겁고 컸습니다. 칼도 너무 무겁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벗어던지고 칼도 던져버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몰맷돌 몇 개 들고 그것을 돌려서 던질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내려갑니다. 적장이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겠다고 내려오는 다윗을 보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오느냐. 좋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하면 하지.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넘기시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건. 무기의 전사에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산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장에 나서기 전에 산꼭대기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비결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함으로 강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